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입니다. 1절로 5절까지 봅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로 5절 찾으시는 대로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아멘. 우리가 흔히 말합니다. 인간의 죄악 중에 아주 클라이막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악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다. 그리고 가장 큰 인간의 죄악이 소위 빌라도 법정이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마태복음 26장, 27장 두 장에 걸쳐서 예수 고난당하신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그 서론적이고 시작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고난을 당하시게 됩니다. 이 고난은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죄악이요 가장 큰 사건입니다. 이 고난의 특징을 본문에서 간단한 말씀 중에 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대체로 우리는 고난이라고 하는 건 피해가려고 애를 씁니다. 혹은 고난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가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 고난을 어떻게 피해갈 수 있을까? 그래서 목사님께 부탁하는 사람도 많답니다. 목사님, 이런 일이 없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럽니다. 아닙니다. 이 고난도 우리 삶의 일부입니다. 또 삶의 과정입니다. 이 고난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있어야 할 일이기에 있는 것입니다. 더 높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여 이 고난을 면케 해주세요. 이 고난이 없게 해주세요. 아주 스쳐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합당치 않습니다. 이 고난에 의미가 있는 줄 압니다. 고난이 내게 준 축복인 줄 압니다. 이것이 축복의 시작인 줄 압니다. 감사히 받겠습니다. 잘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옳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 예수께서 이틀 후에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에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실 때 벌써 다 알고 계셨습니다. 왜 그러면 이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않았는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으면 됩니다. 이 사람들과 정면적으로 충돌하지 않으면 됩니다. 얼마든지 안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고난을 예수님은 당해야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리해야만 만민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면서 이 고난의 길을 자원해서 예언하면서 알고 가셨습니다. 그 점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하여 이 고난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다 알고 있으면서도요. 가끔 우린 그런 분들을 만나봅니다.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어렵다는 걸 압니다. 그래도 해산의 고통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픔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10달 동안 많은 고생을 함으로써 그 다음에 있는 귀한 생명을 품에 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귀한 선물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모든 고난을 기쁨으로 잘 이겨나가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만백성을 구원하시는 새로운 유월절의 장을 열게 됩니다. New Passover,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유월절이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더구나 유월절은 속죄절이 그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유월절 안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날이 있습니다. 만 백성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러면 아주 높은 의미의 우주적 유월절의 새로운 장을 여는 시간입니다. 그 엄청난 사건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의 고난을 잘 참고 기쁨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아시고 십자가를 졌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 예수님의 고난의 성격을 말해주는데 참 너무너무 모든 인간의 죄악을 여기에 아주 축소해 놓은 것입니다. 이게 대표적 사건입니다. 첫째가 뭐냐면 여기 보니까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그랬습니다. 팔린다. 예수께서 팔리었습니다. 여기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데 이걸 돈을 주고 사고 하는 거래가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또 파는 사람도 없고 살 사람도 없습니다. 이 사건이 이렇게 전개될 이유가 없습니다. 어차피 예수를 죽이기로 결심한 것이면 낮이고 밤이고 만날 수 있는데 가서 체포에다가 죽이면 되지. 왜 여기에 팔고 팔리는 일이 생겼느냐 이 말입니다. 제사장들이 많은 돈을 내가면서 이렇게 팔고 사고 했느냐? 간단합니다. 자기의 의하고 자기의 하고 있는 이 일을 정당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유야 어떻든 간에 노예의 주인은 노예를 죽일 수 있습니다. 그건 생명을 자기가 완전히 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노예제도 하에서 노예란 주인의 것입니다. 주인이 마음대로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팔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은 30이라는 건 한 30세 된 가장 건강한 노예의 값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주고 정당하게 사서 정당하게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게 가능한 것입니까? 노예 제도라고 하는 악한 제도 하에서는 이게 정당합니다. 그러나 도덕적으로도 안 되는 일, 종교적으로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합니다. 마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우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엄청난 일이 있습니다. 팔고 사고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인 것 같은데도 이와 같은 일을 합니다. 전혀 정당화될 수 없는 일을 정당화하고 정당화되었다고 착각을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악입니다.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팝니다. 왜 파는 겁니까? 그 사람은 왜 뛰어들어 가지고 죄를 짓는 것입니까? 가만히 있어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뛰어들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자기는 같이 죽고 싶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의 죽음에 함께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배신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 배신하는 방법의 하나로 예수를 판 것입니다. 제사장 편에 붙은 것이죠. 예수 편에 붙었던 사람이 제사장 편에 붙어서 자기만이라도 연명하고 살아남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 같은 악을 범하게 만든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를 팔고 사고 하는 이야기는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죄에 대한 정당화 행사가 누구에게나 있다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오늘 본문에 자세히 보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그랬습니다. 이것은 사내들인 공의회를 말하는 것인데요. 대제사장 가야바, 그 집에 사람들이 모였다 하는 겁니다. 제사장이 예수를 팔았습니다. 제사장이 예수를 샀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고 어이없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말입니다. 그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그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한 사람이 죽어서 모든 사람이 편할 수 있다면 죽이는 것이 옳다. 아주 공리주의적 이론을 내세웠습니다. 민족을 위하여 하는 것처럼 밀란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온 민족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표방했지만 내용은 시기 질투가 있었던 거죠. 자기 기득권에 대한 욕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기득권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자기가 가진 누리고 있는 영광을 지위와 권세를 예수님에게 빼앗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계시는 동안은 자기는 죄인이 되거든요. 예수의 의로움이 자꾸만 높아지기 때문에 그 앞에서 자기는 아주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이 싫다고 거울을 깨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죠. 오늘 가야바는 예수님 앞에 비춰지는 자기 모습이 너무 초라하고 죄악되고 흉합니다. 자기가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않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이런 극단적인 악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의논해야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모여야 할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 보니 이렇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괴계로 잡아 죽이려고 거짓말로 없는 증거를 만들어서 오늘도 이런 일이 많죠. 멀쩡한 사람을 죄를 만들어서 죄를 씌우는 겁니다. 이런 음모가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아주 생사람을 잡는 것이죠.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을 죄 없는 죄인으로 만들어서 정당한 척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오늘도 죄인을 만드는 이런 괴계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런 악한 계책이 있습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이런 계책이 진실로 오도되고 있습니다.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고 자기가 이롭기 위해서 남을 손에 끼치고 잘못된 거 뻔히 알면서도 사람들 앞에나 이런 데서는 괴계를 세워서 죄인으로 죄를 씌워서 만드는 것입니다. 좋지 않은 얘기인 줄 압니다만 말씀을 드릴게요. 왜 자기 아내가 보기 싫거든요.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 어느 소설에 보니까 이혼을 해야겠는데 자기 친구에게 가서 이혼을 해야겠다고 하니까 위자료가 많이 들 텐데 내가 돈이 많은데 이걸 다 주자니 안 된다. 거기도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한마디 하는 말이 이 바보야 왜 위자료 주면서 이혼하냐. 간단하게 할 수 있다 그럽니다. 어떻게? 내가 해줄게. 어떻게 한 줄 압니까? 자기가 출장을 가고 출장 가서 얼마 동안 없는 동안에 그 남자가 와서 이 여자를 유혹을 합니다. 유혹을 해가지고 유혹에 빠뜨립니다. 그리고 그걸 전부 사진을 찍습니다. 그 다음에 출장 갔다 돌아온 다음에 아주 의젓하게 정당하게 위자료 한 푼도 못 받고 나갔습니다. 소설입니다. 그러나 자 이거 어떻습니까? 멀쩡한 사람을 죄인 만들어가지고 심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괴계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무서운 악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있습니다. 여기 보니 의논하되 그랬습니다. 죄를 위해서 의논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있죠. 아나니아가 먼저 와서 베드로가 묻기를 이 돈이 전부냐 그럽니다. 왜 절반은 그렇게 물으니까 이것이 답니다. 대답합니다. 왜 절반은 감춰놓고 다라고 하느냐 하고 말할 때 죽어버렸습니다. 요새 말로 하자면 심장마비로 죽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내가 왔습니다. 아내에게 그 돈이 전부 다냐. 그러니까 답니다. 그럽니다. 그때 베드로도 하는 말입니다. 어찌하여 악한 일을 의논했느냐 이겁니다. 악한 일을 위해서 서로 의논했다. 합의를 봤다 이겁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둘이 아주 마음이 잘 맞았습니다. 일치단결했습니다. 죄 짓는 일에 일치단결했습니다. 죄 짓는 일에 단체로 모여서 죄인 아닌 사람을 죄인 만들었습니다. 그런 말이죠.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불의한 일에 한 마음입니다. 의논했다는 겁니다. 죄를 위해서 악을 위해서 저들은 의논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도모하는 악, 이것이 얼마나 큰 죄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소위 말하는 집단주의 악입니다. 집단화된 악입니다. 이게 집단화될 때 사람들은 악을 정당화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도 익히 체험하고 있는 바 아닙니까? 왜 이렇습니까? 모든 사람이 합의했으니까 괜찮다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민주주의가 최선이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언제나 차선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10사람이 있는데 9사람이 가자 하고 한 사람은 가지 말자 하면 민주주의로 하면 가자는 게 옳지 않습니까? 당장 결정이 됩니다. 그러나 아닌 것은 아닙니다. 수를 가지고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았다고 해서 옳은 건 아니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러더라도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에 서로 의논했다. 합의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한마음이 돼버렸습니다. 이것이 집단화될 때 이것이 엄청난 힘으로 나타나고 악한 세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렇게 모두의 지지를 받았다고 해서 합의가 됐다고 해서 그것이 옳은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미뇨가 날까 하노니 그랬습니다. 미뇨가 뭡니까? 사람을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나를 지지해 주어도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으면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사람으로부터는 비난을 받아도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으면 그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람입니다. 사람을 보는 게 아닙니다. 미뇨가 날까 하노니. 미뇨가 날까 두려워해서 유월절에는 말자 했지만 결국은 유월절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렇게 환경이 몰아갔습니다. 예수는 신령한 유월절 양으로서 유월절 양 잡는 그날 그 시간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거기에는 중요한 상징적 신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해야 됩니다. 미뇨가 날까 하노니 그랬습니다. 밀란이 날까?
사람의 눈치를 봤습니다. 그래서 절기는 말자 했고,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았고, 또 예수를 재판할 때 새벽에 했습니다. 왜 새벽이냐? 밤에 하자고 하면 율법에 걸리거든요. 율법에 밤에 재판을 하면은 사람의 마음이 감정적으로 흔들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밤은 안 되고 낮에 하자니 백성들이 보고 데모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반대 데모하고 소유가 나면 일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밤도 아니고 낮도 아니고 새벽에 해버렸습니다. 아침 일찍이 재판을 해버린 것입니다. 이런 계책, 이게 뭡니까? 사람의 눈치를 봤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봐야지. 제사장이란 사람들이 사람의 눈치를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지지를 받는 이런 것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사람에게는 혹 비방을 받아도 하나님께는 사랑을 받도록, 하나님께는 인정을 받는 그런 행위여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의 평판, 사람들의 평가, 여기에 신경을 너무 많이 쓰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내 양심이, 내 신앙이 빗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악은 바로 이런 루트를 통해서 이런 성격으로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